미국의 명문대 하나인 벤더필트 대학의 수학 교수인 메디슨 체럿이라는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줄 때마다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시험을 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지고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이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하면 보람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체력 교수님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그런 교훈을 학생들에게 매번 얘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 자주 듣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아는 만큼 실천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직은 상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적이면 정직을 이뤄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상대적이고 사람에게 상대적이고 어떤 일에 상대적인 것은 결코 온전한 정직으로 살아가는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저도 한번 깊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인데 절대적인 정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협조하면서 타협하는 그러한 상황적인 정직은 결코 우리 자신도 그리고 주위도 온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정직, 인류의 죄와 불순종은 이 상대적인 정직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전수됩니다. 무엇부터 시작됐을까? 사탄의 거짓말과 하와의 정직하지 못한 동조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오늘 많은 인류들은 다 가짜 행복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짜 행복조차 무엇인지 아예 근간을 잃어버리고 살아서 모두가 다 가짜 행복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정직의 믿음은 주 안에서 진짜 행복으로 회복되는 길인 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 이 정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코람데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에라는 코람은 앞에, 또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 이 두 개가 합해진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요, 정확하진 않지만 16세기에 부패했던 중세의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람데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요약하는 한 단어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라는 신앙의 결단과 믿음을 저들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며 전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외침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외우기도 쉽고 그리고 멋진 단어이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여러분, 물과 기름이 결코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성도들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하 23장은 노년이 가까워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교훈해주고 남겨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기도 하나님께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용사들, 그들 중에 단번에 800명이나 쳐서 죽인 군 지휘관 요셉 바세벳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을 정말 무찌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던 엘르아살, 그의 공적도, 그리고 산마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들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칭찬과 축복을 받는 저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받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인생들. 또한 39절에 언급한 다윗의 용사와 30인의 시용사들, 시대 용사들,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여러분, 성도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고 그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얼마나 기대되고 얼마나 뿌듯한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주님은 유료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그날을 함께 소망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나의 이름 속에 비록 주님 앞에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잘했다, 수고했다 말씀하시는 그러한 행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저는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그 축복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주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주의 영원한 언약 안에 있게 해 주십니다. 본문 5절 상반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본절에서 다윗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얼마나 단호하고 확신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이 말씀은 본문 3절에서 언급된 의로우신 구원자,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역사적 예언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주의 성령에 감화 감동돼서 이 고백을 한 걸 보면, 여러분, 성령에 감화돼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또 어떤 일에서든지 내 스스로 내가 나에게 얘기하는 그러한 말들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14대 14대 14대로 나누어서 3번 언급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14대,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다윗 때를 14대로 하고 그 이후에 14대와 14대 28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간적으로 보면요, 거의 1000년의 기간입니다. 어느 우리는 지금 2023년 7월 마지막 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젠가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그 언제 마지막 때, 그때에 다시 한번 얼마나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자손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하찮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이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건축하게 하리라. 나단 선지자도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탄생을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된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 언약이 생각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수없는 언약들이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일시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는 사실을 다윗처럼 우리도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처럼 다윗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면서 자신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언약이 우리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언약의 근거를 4절에서 말씀해 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의 자손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는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역경,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30세에 왕이 올랐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며 다스리며 왕의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그 40년은 다 피해의 역사였어요. 자신의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가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독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함께 새벽기도에 나눴던 그러한 시편 11편 말씀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 대적자가 많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은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로며 하나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인생들은 고난 속에 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장인인 사울 왕과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는 15년에 가까운 세월을 쫓기며 숨어 사는 그런 비참한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더 파고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혹시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부모로부터 혹여나 회초리를 아니면 꾸지람을 받게 되면 도망갑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혼내키는 어머니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더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울면서도 파고듭니다.
그게 바로 친자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지나간 아저씨가 그랬으면 그 아저씨 품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함으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초리로 치듯이 혹여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시더라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시는 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훗날 히브리 기자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다윗의 때와 시대와 환경은 달라도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 또한 은혜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언약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그 영원한 언약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만사에 부족함이 없고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만사에 부족함이 없이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본문 5절 중반절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만사에 아쉬움이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만사에, 범사에, 만가지 일에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셨고 자신을 견고하게 세워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돌아보니 다 주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주님 앞에서 큰 믿음과 기쁨이 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은 영혼의 개념이 우리의 현실과 합하여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좀 막연할 때가 있지 않나요? 과연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과연 내 곁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좀 막연할 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하셨다. 영원히 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같은 분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이 모든 것들은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믿는 주의 자녀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 곁에, 우리의 삶에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절에서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 여정을 살펴주시고 돌아보면 구비마다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를 대표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14장 2절에서도 21절에서도 그리고 26장 19절에서도 28장 9절에서도 거듭 반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즉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어 주리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텐데 왜 거듭거듭 말씀하고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신명기 7장 9절에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입니다. 알라. 너는 알아야 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강구하고 호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으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믿을까요? 영원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신실해야 합니다. 변함없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계는 있지만 또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변함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믿고 상황이 별로 안 좋으면 뒤로 물러가는 신앙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믿고 불필요하다고 고추장스러우면 버리는, 기분이 좋으면 믿고 기분이 나쁘면 접어버리는 그런 신앙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직에 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도덕적인 정직이 아닙니다. 거기에 묶여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정직의 감정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따른 정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정직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라.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규례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포괄적으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우리의 정직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믿는다는 제기가 너무 자주 들어서 우리에게는 감동이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만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만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대로 지금 우리의 모든 만사를 살피시고 우리 각자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인애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현실 앞에서 놓인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넉넉히 극복하도록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얼마나 복된 고백입니까?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옵니다. 요즘 같은 폭우도 내립니다. 어젯밤처럼 천둥이 치고 어둡고 캄캄한 밤이 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모든 어려운 일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 가운데, 혹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자신을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일찍 배우십시오. 뒤늦게 인생 노년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때 깨달음보다 청년 때에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깨닫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나의 생각과 뜻이 달라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깊으신 계획과 섭리대로 역사하심을 결코 잊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해서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은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본문 5절 하반절 이하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거듭 반복해서 확신 있는 바로 그런 표현이 이 같은 문장의 표현입니다. 어찌 이루어 주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내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본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웠던 37명의 동기들에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과 모든 소원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려는 확신에 찬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말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고 있다고 본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이죠. 우리에게도 어찌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끝날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고백이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 다윗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는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누가 뺏겠습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누가 함부로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에 누가 감히 넘볼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이 충만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면서 자상하시고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육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덧입혀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의인과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혹여 은혜를 잠시 받았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 즉 사악한 자에 관하여 대조적으로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는 가시나무 같아서 그 손에 잡을 수 없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미 가시가 있는 곳을 그대로 손으로 짚고 있는 사람 보았습니까? 하나님도 그와 똑같은 형편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만 사악한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서 이와 같은 조건절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조건절을 구원의 절대 조건이고 또 다른 조건을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과 구원의 충분 조건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절대 조건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건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바꾸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슨 선행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절대 구원의 논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조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선포된 온 인류와 모든 영의 세계에 선포된 절대 조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의 은통으로 구원을 이르게 하신 것,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절대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구원의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와 열매에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따르지 않고 있다면 사실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선택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의 신앙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시지만 우리의 충분 조건은 우리의 신앙 의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정말 귀한 진리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 한 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절대적인 조건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참 복과 행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충분 조건이 같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주의 성령을 보내시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그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